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우화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더 읽을 건 없습니다. 네. 이제 샬롬.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시죠? 샬롬. 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제가 그 오후 예배, 저녁 예배나 이렇게 수요 성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원역사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가다가 중간에 끊겼었어요. 4번째까지 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의 내용들이 기억 안 나시겠죠? 기억 안 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전의 것을 잠깐만 복습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창세기 원역사라고 하는 이 구성은요, 창세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 이제 추수감사절쯤에 골든벨 한다고 하셨거든요. 요것도 답을 못 하시면 뭐 초반에 탈락해도 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50장까지 있어요. 근데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둘로 쫙 나눠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족장사에서도 또 둘로 나누면 이제 요셉 이야기를 또 따로 빼놓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면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고, 또 인간의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의 이야기들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큰 4가지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계속 원역사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역사가 이 구조 속에서 계속돼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창조에 대해서도 3파트를 통해서 3번을 통해서 나눠봤고, 타락에 대해서, 타락의 시작에 대해서 처음에 나눴다가 지금 몇 달 쉬고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타락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이 왜 타락을 하게 됐죠? 왜 범죄를 하게 됐죠? 죄를 범하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다른 나무들, 다른 열매들은 다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게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에,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난 뒤로 타락한 인류가 타락한 이후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줄 알고서 먹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실 그들의 밝아진 눈에 통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입수한 정보는 바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우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 첫 반응은 바로 치마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기 이전의 인간들은 사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였어요. 부부 공동체로서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줘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였고, 부끄럽지 않았었던 그들의 관계가 죄를 저지른 이후로, 죄를 범한 이후로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타락한 인류가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분명히 가리지 않고 서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었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벗었다는 그 사실, 알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야 한다는 그 사실은 인간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부끄러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오히려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실 때 하나님을 맞으러 나갔겠죠. 반갑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바람 소리를 듣고 도리어 풀숲으로 숨어버립니다. 이전과 같이 반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서로 숨기 바쁘고 덩굴 사이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모습을 감추기 바쁜 것이 바로 인간들의 반응이자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워진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여서 결국에는 나가게 됩니다. 이전과 달라졌음을 이제 그 스스로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채로 하나님 앞에 서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채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어요. 이유가 어쨌든 먹었는데 아담이 내놓은 그 반응은 어떻죠? 하나님께 대답하는 반응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 열매를 가져와서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지 않을 건가요? 여러분들 남편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이 말을 듣고 있는 하와는 얼마나 열이 뻗쳤을까요? 화가 엄청났을 거예요, 정말로.
야, 저거 진짜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방금까지도 자연스러운 관계,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였는데 하나님한테 들키니까 바로 내 탓을 하는구나.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물론 맞아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먼저 먹긴 먹었어요. 한 입 먼저 배워본 건 하와가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해도 사랑했고 믿었고 자신에게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는 나의 일부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라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줬었던 그 아담이,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 때문에 자기도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와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독대에서 아담에게 향했었던 하나님의 질문,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했었던 그 질문이 이제는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하니 하와에게로 향합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부창부수라고 하죠.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죠. 하나님,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죽을까봐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뱀이 저를 유혹했어요. 뱀이 저를 꿰어서 먹으라고 유혹했고 저는 맛있어 보여갖고 먹었습니다. 뱀이 저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자도 뱀 탓을 합니다. 하와가 자신의 남편에게 느꼈던 그 배신감의 보복이라도 하듯이 제 잘못이 아니라 뱀이 유혹만 하지 않았어도 안 먹었을 거예요. 뱀 때문이에요. 뱀 탓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게 바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가장 먼저 일어난 반응은 수치심, 부끄러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행동이었어요. 원래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 사람이 더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둘뿐이잖아요. 나머지는 자신들이 이름을 지어줬었던 짐승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나나 걔네들이 털 옷을 입고 있다 그래도 어쨌든 그건 피부니까, 가죽이니까 벗은 건 똑같고, 나도 하와도 벗은 건 똑같아요. 하나님 나 사이에 가릴 수 있는 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게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알게 되니까, 죄를 범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숨고 싶고 가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너무 치사한 것 같죠? 너무 비겁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들 인간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죄와 함께 들어오면서 그것이 자신의 약점을 가리게 만드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얼마나 단단하다고 그걸로 가린다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일단 부끄러우니까
감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추는 거예요. 또한 타락한 인류의 죄를 범한 반응은, 또 다른 반응은 빛을 피해서 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빛을 피해서 숨어요. 우리 함께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도리어 숨게 되죠. 자신들을 숨겨줄 어두운 그늘이 있는 그 숲을 사이를, 나무숲 사이를 찾아가 숨게 됩니다. 타락한 인류의 이와 같은 행위는 죄를 범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왜 숨었을까요? 단순히 자신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몸매에 자신이 없어서? 아니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내 죄가 드러날까 봐 어둠 가운데로 숨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구별된 선 그 자체인 하나님을 마주하기에는 타락한 인류가 자기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죄라고 하는 이 무게가, 죄라고 하는 이 얼룩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또 자신의 죄와 죄로 인한 수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빛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밝히 드러날까 봐 감히 이전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어두운 곳을 향하여서 숨고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이들이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어둠을 찾아 숨는다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게 된 원죄의 저주입니다. 자꾸 빛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죄의 속성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이 오늘날까지 타락한 인류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사슬, 원죄의 저주를 끊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망의 그늘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인류에게 빛으로, 참 빛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로 인한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숨지 않게끔 하시고 빛으로 나아오라, 나와 함께하자, 그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곳 밝은 곳에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자 결과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이었었던, 죄를 범하자마자 가리웠었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주님 앞에서 낱낱이 벗겨져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우십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저는 죄를 반복해서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어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주님이시기에 이 자리에서 고백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깨달아 알게끔 하시려고 저에게 깊은 그 부끄러움을 선사하셨구나. 원래 오늘 피켓 전도를 제가 대신 나가기로 했는데 못 나갔어요. 오늘 피켓 전도를 아예 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제가 너무 책망이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사실 여러분들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 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존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너희들이 아무리 부끄럽다고 숨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향해 찾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피하여 어두운 가운데로 숨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날까 하여 어두움으로 숨으려고 자꾸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빛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려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죄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다 감히 나아설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니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수도 없이 죄의 모습을 많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담과 하와만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내 소욕을 따르는 삶, 내 본능을 따르는 삶,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도리어 어둠을 찾아 숨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 여러분들,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